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박받을지어다. 하늘 군대와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집 앞에 있는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텔레비전에서는 캔디를 하고 9시 되면 종소리가 치는데 늘 갈등을 하죠. 캔디를 볼지 교회로 갈지. 근데 교회 가면 죽거든요. 제 엄마한테 들키면.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뭘 알았겠습니까? 다녔던 성동교회가 고신책이라 일단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청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주일날은 운동을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뭘 그래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렇게 있는데 지금처럼 엄청 무더위가 시작되었죠. 청소년 여름 학예 수련회를 지리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저희 친구들하고 쭉 같이 갔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라는 걸 가봤지 않습니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리산의 유평계곡.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별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그 뒤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다이빙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기도도 하고, 성구를 안 해오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밥 먹기 위한 성구 암송도 하고,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밤에 복통을 심하게 호소했는데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배를 만져주고 진통제도 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물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오면 저희들은 부모님이 다 불신자라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자 애들은 뭐만 하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붙어서 다 챙겨줘요. 얼마나 그게 부럽든지. 밥도 챙겨줘. 다 먹고 난 것도 챙겨가지고 설거지 다 해줘. 물놀이 하고 오면 닦아주고 옷 입혀줘. 간식도 챙겨줘. 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보다 한 해 위에 선배인 누님이 계셨는데, 얼굴은 연예인급이고 또 몸 찬양을 어찌 그리 잘합니까? 그 누님을 보려고 각동 각처의 중고등학생 형님 선배님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빛이 났거든요. 근데 그 누님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누님의 남동생이 제 한 해 후배였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명지에서 자기 가문 보고마를 놓고 늘 헌금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 이제 저희 중고등부 때 회장을 맡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통화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누님하고 그 후배 잘 있나 하니까 그 혀를 차는 겁니다. 그 누님 죽었잖아. 온몸에 암 다 퍼져서 죽은 지 벌써 오래됐다. 그러는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예쁘고 몸 찬양 잘하고 그 누구보다 통성기도 하고 성경 퀴즈 대함 다 맞추고, 그러면 그 안은 어떻게 지내노? 그러니까 금마도 죽었다 아이가. 그 남매가 다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 갔답니다. 신천지에서 사명자가 되어서 본교의 신천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알잖아요. 우리가 늘 듣던 복음, 그 남매에게 진짜 복음이 있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알았을까요? 네. 이 복음은 뭐죠?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제가 지금도 지금 온몸에 닭살이 돋는데 그 부모님이 모태신자로 평생을 해서 자녀를 신천지에 보내가 두 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제 어릴 때 그 부러움이 틀렸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배경도 아닙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속지 마세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제가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참 임마누엘에 가서 목사 안수인가 이래 봤는데 그때 제 한 해 밑에 그 죽었던 친구하고 같이 다녔던 여학생이 임마누엘에 권사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생각이. 저 친구 살았구나.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지금 어쨌든 복음 속에서 직분자가 된. 근데 그 여학생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얼굴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인물도 좋았고 저는 조금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갈릴리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항상 이제 시커멓게 코 요만큼 요까지 달고 다니고. 괜찮다.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해야 되지. 예배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제가 참 감사함을 확인하고 현장을 바라보니 현장에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나도 현장 사람들이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자들이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지옥이죠.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딱 들어가면 참 저는 제가 제일 세상에서 힘든 줄 알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갔더만 울산에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시숙이 해양대학교 출신인데 선장이고 저기 중국에 가서 이 집안의 대물림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술 먹고 배 위에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시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망 보험금 가지고 뭐 했냐면 거의 1박 2일 동안 구슬을 펼쳤답니다. 그 엄청난 구슬했는데 그 형님에게 있던 귀신이 뭡니까? 남편한테 갔대요. 그러면서 장례식이 끝나고 굿하고 나서 그 남편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가문을 타고 온다니까요. 대물려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때 만약에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데 물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온다니까요. 이렇게. 강에서. 그런데 여기 물줄기가 탁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타고 가겠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받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받은 건 엄청난 겁니다. 가는 데마다 가난하고, 가는 데마다 돈 걱정하고, 가는 데마다 뭡니까? 우울증에 걸려있고, 가는 데마다 잠 못 자고, 가는 데마다 뭡니까? 가정이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가정이. 온통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진짜 뭐냐면 사이코패스라. 저거 뭐. 아내 이야기를 적으면 거의 뭐, 예. 소크라테스 마누라라. 어찌 그리 남자들이 사이코고 아내들은 악처들이 많은지. 가정이 뭐죠?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죠?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내일은 제가 루게릭병 환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대 중에 있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었는데 희귀병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변명이 안 나가 이 보조식품하고 한 700만 원씩 사놓은 사람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표가 안 돼가 다음 주 중에 좀 만나려고 합니다. 다 무너졌어요. 요 기장 여인 정관이지만 기장에 아파트 불탔죠. 9살짜리하고 11살짜리가 또 타 죽었어요. 어제 저녁에. 오늘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뭡니까? 어저께 교통사고로 그죠? 그 친동생하고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차가 불타붙습니다. 지금 축구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재앙의 충격이 와서 재앙으로 충격받아가지고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옥화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왜? 창세기 3장에 죽을 때까지 갑니다. 꽂아놓은 선악과대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갑니다. 조두순 씨가 10명을 강호순이가 10명을 연쇄살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진술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2명이 더 나왔어. 강원도에서 여성 1명이 20대가 모여가지고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군청 간다니까 그 차가 없잖아요. 타라 했답니다. 쥐기쁘스. 살인도 중독입니다. 왜? 사람 죽일 때 희열이 오고 도파민 터지거든요.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나옵니다. 끔찍하죠? 죽을 때까지 마약을 꽂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바람을 피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도박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사기쳐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잡힐 때까지 살인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는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현장에서 조금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에 뭡니까? 가정과 산업이 많은 곳입니까? 빛과 구원을 선물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은 조금만 뭡니까?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누굽니까? 피장 시몬 집 아닙니까? 그 현장에 전부 다 저주의 재앙이 터지는데
이 집에 오면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 살 수 있다니까요.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큰딸이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제가 몰래 그 돌아가신 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제가 김정희 근사님 1년 전인가 보냈잖아요. 그분이 이 치주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입간식을 하는데 가족들에게 얼굴을 못 보이게 뭡니까? 천으로 덮어봤어요. 온 암이 얼굴을 다 덮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터져가지고 진짜 피가 막 뭐같이 나온 거죠. 너무나도 참혹한 시체가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못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 배와 다리를 만지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그 따님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집사람하고 문집사님하고 가가지고 바로 복음을 다시 또 전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우리의 경제가 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빛을 선물하고 생명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사도행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알죠.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자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17장에 뭡니까?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 한 사람. 18장에 브리스가라는 부부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빛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와 슬픔과 갈등으로 병들어서 도배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일 뿐이죠. 구원의 전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병든 사람이 유일하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돌아다니도 보세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못 찾는데 제가 만나고 그분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능자께서 모든 것을 뭡니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한 사람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을 찾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뭡니까? 새로운 전도의 문이 응답되는 곳이에요. 저는 현장에 딱 가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집에 현장에 산업에 가면 요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걸 주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수준 알잖아요. 우리 인생도 행복하게 못 만들고 우리 자녀도 축복되게 못 만들고 가정도 하나 못 세우는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사단이라는 조직이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아는 사람 조용히 이름만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서 그냥 기도만 해라니까. 작성해 놓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뭡니까? 사건을 딱 터뜨립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 이걸 체험 못하면 뭐죠? 작성해 놓고 또 계획을 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아니요, 그냥 작성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작성하고 있으면 돼요, 작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을 하나님이 터뜨리십니다. 네. 그래서 요 속에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톡 튀어나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줘야죠. 네 인생 문제 끝났다. 그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병들어서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외로워서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가족의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걸 회복해라. 그래서 이 축복을 뭡니까? 혼자서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딱 다니면 딱 부류들이 있어요. 계속 어불리 다니는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놀고 다 해. 근데 뭐만 못해? 혼자 못 있어요. 제 전화기를 빌려가가지고 안 가지고 와. 몇 시간을 통화하고 있어. 직급은 다 됐으니까. 예.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서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응답받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요 축복이 회복되도록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하죠? 상처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욕해야 돼. 쉽게 말하면 뒷담화 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말씀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 해요. 딱 실수한 그거 가지고 계속 뭡니까?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병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66권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끝이에요. 한 주간 동안 저를 통해서 빛과 구원을 이루시겠다 했는데 이뤘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일도 일어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서 마지막에 사슴이 활을 맞고 왔는데 사슴이 찾아왔잖아요. 그 사슴이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슴을 만나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문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저는 사람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겠습니까? 환경에 빠져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기 명지 갔다 울산 갔다 요 왔다가 말씀 집중하고 지금 섰거든요. 그럼 제가 바쁘다는데 방점을 찍은 게 아니죠. 제가 다른 생각할 빈틈이 있었습니까? 뭘 먹고 살고 뭘 해야 되고 할 시간조차 없이 뭡니까? 여기 딱 집중해야 돼요. 저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저기 현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럼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심부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에 시달리고 평생에 걱정하고 평생에 다른 곳으로 가긴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 오늘 뭐냐면 내가 울산에다가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참석하는 분 보고는 1시에 하라 했어. 왜 1시에 오래 했습니까? 우리 2시 만나는데. 기본 1시간 늦어주시거든요. 근데 2시 반에 왔더라고. 뭐라 하면 돼? 안 돼? 몰라. 근데 자기가 초대한 사람이 늦었거든. 쉘이 퍼붓더라고. 뭐죠? 완전히 나중심. 그러니까 사역자가 마음이 힘들어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앞으로 대인관계가 순탄하겠습니까? 갈등만 있고 분쟁만 있겠습니까? 그때 사역자가 받아주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씩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요 시간표가 되도록 뭐합니까? 수용하고 기도해주고. 그죠? 제가 몰랐어요. 제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잘하는 게 없잖아. 그런데 한 가지 찾았어요. 듣는 척을 잘해요. 들어줘. 그게 어렵지 않아요. 아, 듣기만 해도 되구나. 자, 이때 뭐가 옵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이 발견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뭐죠? 진짜 내 문제, 복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영세전에 성경을 만들어서 이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 내 문제 끝난 거 확인시켜 준다니까. 그 전에는 전도하려고 아무리 바라게도 안 됩니다. 다음 문제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임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오죠? 힘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주는 힘이 아니다. 나는 문제인데 그리스도 끝낸 그 축복이. 그때 감람산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뭐죠? 진짜 부활하셨구나. 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뭐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계획을. 그죠? 그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죽음의 현장 속에, 핍박의 현장 속에 분명히 뭡니까? 죽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증인들입니다. 잡히면 죽는데 그들이 모였죠. 핍박이 시작되고 스테판이 환란으로 돌 맞아 죽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준비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뭡니까? 복음과 제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은 빛과 구원의 증인. 오늘 이제 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부산의 끝에서 부산의 끝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겠죠. 준비한 것도 없고.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 오시는 것도 걱정할 수 있겠죠. 경제적이든 뭐 스케줄상으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요. 왜냐?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뭐요?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모든 축복을.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 블레셋이 샘을 빼앗아 갔어. 그런데 문제인 줄 알았거든. 계속 빼앗아 가고 덮네? 그럼 정신 돌 거 아니에요. 생명인데.
재산인데 또 빼앗아가. 그런데 그게 애색이라. 또 빼앗아가. 그럼 정신 돌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가족끼리 전부 다 자살했더라고요. 10억을 사기당해가지고. 희망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봇을 찾았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강탈당한 게 아니라 로봇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나 다 무너졌거나 일말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로봇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시작인 거예요. 그래 증인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단 1%에도 희망이 없는 어둠에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다. 나는 길도 없었고 아무런 뭡니까? 대안이 없었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구원했다. 그 증인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주일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할까요? 그래서 주일날 할게요. 어머니 자살하고 제가 이제 술독에 빠져 있었죠. 결정을 한 겁니다. 오토바이 사서 죽으려고. 그래가 밤새도록 술을 먹고 교회 새벽 3시에 들어갔죠. 미친 듯이 욕하고 울었습니다. 관대상 앞에서. 살아계시면 이게 사람 사는 인생이냐고. 이 개보다 못한 인생 이게 사람 사는 거라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나?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짐승같이 살게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엄마는 자살해야 되고 나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나 캔디도 유혹을 뿌리붙이고 나 술이 나오고 했는데 그냥 뭐 술 취했으니까 속에 있는 말 미친 소리 뭐 반 이런 식으로 뭐야 샤우팅 한 거죠. 새벽 4시쯤 되니까 뭐 부스럭거리더라고. 새벽에 얼른 도망갔습니다. 알잖아요. 미친 사람들 오실 거라고. 그런데 호의 아이가 여러분 골치 아프잖아. 그런 그렇지 저 새끼가 뭐 이런 소리 또 들을까 봐 저는 그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단 1%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절대 제자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걸 보고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십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퍼즐이 다 맞춰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비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만 많은 것이 답답하고 불신앙하고 연약합니다. 영혼 구원한 걸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도 구원한 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사 참된 축복의 인생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